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5번째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이해하려고 하면요, 2000년 전 당시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는 이제 돈이나 어떤 보물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방법이 오늘과 좀 달랐다고 그러죠. 그 당시에는 은행이나 금고가 없었기 때문에 항아리에 돈이나 재물 같은 것을 넣어서 땅속에 묻어서 보관을 했다고 그래요. 전쟁이 나거나 또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 이 방법이 재물을 가장 잘 보관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서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그것을 땅에 묻었다고 했는데 잘 보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쟁이나 생각지 못했던 어떤 난리나 그런 것이 났을 경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주인이 죽을 수도 있고요. 살던 지역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보물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보물은 땅속에 그대로 묻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경우도 또 있었다고 그래요. 땅에 보물을 묻어둔 주인이 가족들을 믿지 못했거나 아니면 구두쇠여서 부인이나 자식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죽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보물은 영원히 땅에 묻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종종 실제로 있었다고 우리 사회에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면 땅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어디에 있는지, 보화가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농사를 짓던 농부가 밭을 일구는데 그 농기구 끝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곡괭이나 사비랑 끝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보았더니 엄청난 보물단지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관례에 의하면 주인 없는 보물은요, 찾는 자가 임자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자기 땅이 아니고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 이런 보화가 발견이 되면 그 땅 주인이 반을 가지고 또 발견한 사람이 반을 가지게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농부는 주인과 반씩 나누어 가질 마음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관례에 의하면 이것은 결코 죄가 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낄 그럴 일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발견한 사람이 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보화를 그대로 숨겨놓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았어요.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 밭을 샀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비유는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소유하게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냐면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밭에 감춘 보화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춘 보화 같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감춰져 있다, 발견되지 않았다 하는 뜻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주일날 똑같이 교회에 나와요. 똑같은 말씀 들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아요. 은혜가 됩니다. 그 말씀 들을수록 영혼이 풍성해지고 영혼이 춤을 추고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 은혜가 되지 않아요. 졸려요. 자장가처럼 들려요. 지루해요. 한 사람에게는 말씀이 드러났고 다른 사람에게 숨겨지게 된 것입니다. 천국이 밭에 감춰진 보화 같다는 것은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느껴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만겨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천국이 감추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승천하셔서 천국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시고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그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춰진 보화 같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셨고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천국이 감춰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모르고 생명의 길을 모르고 천국 모르며 살았잖아요. 천국이 감추어진 채로 산 우리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천국이 발견되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우연히 감춰진 부하가 농부에게 발견이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 농부는요, 부하를 캐내려고 묵은 산삼을 캐듯이 여러 산을 헤매고 다닌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이제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전혀 예기치 못하게 농기구 끝에 부하가 걸린 것입니다. 천국을 접근한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뭐냐 하면 이처럼 천국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진 진주의 비유가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텐데 거기에 보면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여러 곳으로 찾아다녔어요.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값진 진주를 스스로 구한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불교에도 빠져보고 철학도 해보고 산에도 가보고 그렇게 구도자적인 삶을 살다가 지치고 고통을 나고 여러 가지 역경을 거치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 찾아 헤매다 발견하는 경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연히 천국이 발견이 되었던, 애쓰고 수고 고생해서 천국이 발견이 되었던 천국이 발견된다는 사실이 귀하고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감추인 보화가 말씀하시는, 보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천국이 우연히 발견된 그런 경우를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먼저 목자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날도 다른 날처럼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널리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런 말씀을 들려줘요.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천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요,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얼마나 충격이었고 얼마나 두려움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밤 그 사건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요, 온 인류 가운데 처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방문하는 첫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다.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모든 여자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여자였었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싫어서,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서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의 물을 길러 왔어요. 유대인들은 정오의 물을 길러 오지 않아 덥기 때문에. 그곳에 물 길러 왔지 예수님 만나러 온 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기치 못한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요,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여자는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물을 발견하게 되었잖아요. 그토록 기다리던 참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잖아요. 이 여자의 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잖아요. 그러자 여자는요, 물동이를 던져두고 자기를 거절하는 동리에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소리질러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주를 만났다. 위대한 전도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오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 들 수 있잖아요. 어느 날 갈대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보듯이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아브라함 만났잖아요.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게 찾아오잖아요. 놀라운 감격의 생애가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의 연속성 속에서, 권태로운 삶의 반복 속에서 나는 준비되지 않았고 나는 특별한 행동지 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감격이 여러분 축복이겠습니까? 천국은 이렇게 오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무엇인가? 그것이요, 나에게는 우연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우연일 수 있어요. 수가성에 있었던 그 여인에게 우연일 수 있고 목자들에게는 우연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우연일 수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우연히 발견된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래오래 창세전부터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발견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한 여자가 예수 믿는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 믿는 집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할 수 없이 교회 따라다니고 예배드리다가 이 여자는 메시아를 만나고 천국을 발견하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우연이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계획이었고 준비였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인이 결혼했는데 결혼한 순간부터 교회 나가자고 예수 믿자고 귀찮게 부인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거절하고 미워했는데 또 어떨 때는 부인에게 욕도 하고 그랬는데 20년 만에 교회 와보니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고 놀라운 보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고백하시는 분이 있잖아. 그 아내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 고백하시는 분 본 적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하튼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요, 그것을 그대로 숨겨두었어요. 그리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신세에 엄청난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 순간에 빚쟁이가 무서웠겠어요?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보화가 발견되었는데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무의미하게 교회 다녔어요.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 모태에서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유아세례 받고 의미 없이 교회 다녔어요. 찬송가도 잘 불러요. 성경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아계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기쁨이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요, 모든 것이 신기합니다.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이 사람에게 미래가 없었는데요, 미래가 생겼어요. 삶의 의미가 없었는데요, 삶의 의미가 생겼어요. 이제는 누가 아무리 모욕하고 비웃어도요, 웃으며 살게 되었어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체험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함을 인하여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요, 그 다음날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요, 세상적인 소유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 없어요. 그렇게 아꼈고 그렇게 사랑하던 것들을 이제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태양을 발견한 사람은요, 더 이상 촛불 켜고 싶어 하지 않아요. 위대한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있어요. 미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는요, 자기 것은 다 정리했어요. 다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면은요, 주님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배설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 상대적인 가치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져야 될 이유도 없고요, 더 이상 아껴야 될 이유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게는요,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았어요. 왜? 보화를 얻으려고. 여러분, 왜 희생이 어렵나요?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상의 것보다 나보다 더 크신 분을 만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희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요, 모든 것을 팔아서 영원한 것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재산을 다 팔았어요. 밭을 샀어요. 밭 속에는 보물 때문에. 보물을 사지 않았어요. 밭을 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조직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이제 여러 가지 조직이 있잖아요. 여러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에 속해 구역에 선교의 모임에 선교 공부 각 부서에 들어가면 더 영적으로 유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다 그런 게 바치기 때문에 바칩니다. 바치기 때문에 부활을 얻기 위해서 밭을 가져야 하듯이 이것은 다 밭과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밭을 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불편하게 여기지 마세요. 왜 구역하라고 그러나, 왜 선교하라고 그러나, 왜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나, 왜 봉사하자고 그러나, 그거 여러분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해찮게 여기지 마시고요.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밭도 살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건 다 밭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 발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셨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너무나 감격하고 좋아서 예수님 때문에 밤잠 못 이룬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소리쳐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이요, 부하가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다 팔았대요. 부활을 가지려고. 예수 그리스도 천국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없어질 것, 세상 것들 잠깐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중하고 천국이 소중하기에 부활을 발견한 사람처럼 이 기쁨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날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천국이 심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어지기에 감사하며 감격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소중하고 천국이 소중하고 말씀이 소중하기에 주변에 있는 것들 주님보다 소중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발견한 사람 기쁨이 있는데 내가 예수 발견한 기쁨, 천국 발견한 기쁨, 은혜 체험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천국을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소중한 것을 뒤로하고 정말 소중한 주님, 소중한 천국 붙들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소중하고 천국이 소중하기에 우리의 삶에 우선한 것들 많이 있지만 우리 그 속에서 기쁨을 얻고 부활을 발견한 사람처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져 천국을 위해 주님을 위해 아름답게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머지 것은 주님이 책임져 거 믿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 새학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녀들 새학기에 귀한 만남 있게 하시고 건강한 또 한 해 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들의 자녀들의 진로와 장래를 여셔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우리 자녀들 마음껏 축복하며 살아가는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이 좋은 전통 물려주게 하셔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길이 시원시원하게 열려가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든든히 서가게 하옵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민족과 지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양일의 권속들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고 복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